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니면서 너무 교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은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200년 동안 서구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일으켰고요.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더랬습니다. 성지순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교회들이 참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리라 말씀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람과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나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요, 다른 교회들이랑 경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의 새를 불리는데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랍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교회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읽는 중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니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사랑이라 말씀하셨으니 사랑이 필요하겠지요. 믿음과 사랑이 없는 신앙, 믿음과 사랑이 없는 복음, 교회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신의 교회잖아요.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싹 정리를 해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글자씩 떼봤어요. 믿음, 믿을, 신, 소망, 망, 사랑,
그래가지고 한 글자씩 떼봤어요. 그래 연결해 보니까 뭐예요? 신망애인 거예요. 신망애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빼가지고요, 신애 교회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교회, 신의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지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 못지않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선을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력을 알잖아요. 과거를 알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회심했겠느냐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또 저거 함정 파놓고 우리 다 끌어가려고 저러는 것일 거라고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소개해 주었을 때, 이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일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말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위로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치듯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거의 전부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나오는가 보니까요, 제가 센 것만 2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듯 보였고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교회 밖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지요. 교회 안으로부터의 갈등이 있었지요. 이런 인간적인 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까짓 거 괜찮아 하면서 다 넘어가지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요. 신경 쓰이게 되어지고요. 가만 보니까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 그렇게 사랑했었던 관계들도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었던 교회들도요. 갈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상처가 있을 때에도,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문제와 상처들을 극복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위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위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고요. 그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었던지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별명을 받아요.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까지 받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했고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위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가 밭이 있었대요.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3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마도 요셉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수고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는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도와줄 줄 아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곳에서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지요?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협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바울은 그래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말을 그래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나바는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의 설교라고 남아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열정적이고요, 힘이 있고요, 말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들, 그 신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와는 개인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의 길을 가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 갔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훌륭한 성령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요? 마가 요한의 일로 이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딱 떠났는데요, 바나바가 추천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떠나가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김 빠지잖아요.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혹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었느냐, 중간에 아마도 선교 여행의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때까지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나바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요,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굴러온 돌이 아시죠? 굴러온 돌이, 이런 말이 참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요, 아주 뭐 부른다 그래요? 텃세 부린다 그러잖아요. 텃세 부리는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 뭐 먼저 왔다고 텃세 부리나 뭐 이러면서, 또 정작 우리가 뭐가 있을 때는 우리가 텃세 부리기도 하고,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요. 마가 요한이 그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우리 삼촌이 바울 선생님을 추천하고 우리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을 소개하고 우리 삼촌이 바울 선생님을 세워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바울 지가 먼저 이렇게 앞서는 거야 도대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마가 요한이 받아들이질 못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안탈리아라고 하는 데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가 또 누구를 추천해요? 1차 선교여행을 거의 망하게 만들 뻔했었던 마가 요한을 다시 추천하는 거예요. 이보게 바울, 이번에 우리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도 우리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가면 어떻겠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제가 지금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자, 손 들어 보실게요. 나는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데리고 가실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하나, 둘, 셋,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네 분, 네 분. 자,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한 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요, 바울파가 있을 수 있고 바나바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제가 요거를 똑같이 방금 전에 교회 학교에서 물어봤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데리고 가면 안 된대요. 애들이 더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 누가 맞는 것일까요?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데리고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장로님 안 드셨잖아요, 손. 드셨나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데리고 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데리고 안 가는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일이, 그리고 심히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투는 일이, 갈라지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또 선교여행을 두 방면으로 나누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단호하신 분이 계셔요. 그죠? 어떤 분은요, 정확한 분이 계십니다. 냉정한 것이지요. 냉철한 것이지요. 야, 데리고 가는 거 맞아. 데리고 가면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 그 아이 데리고 갔다가 2차 선교여행 무너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래? 나도 개인적으로 마음은 데리고 가고 싶지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었어? 목사님도 그러잖아, 사람 세우라고. 그죠? 사람 세우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선교 여행 일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것저것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가 하나님의 정답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사람의 성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성향 차이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심히 다투다라고 번역한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락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파락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격려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투다라는 뜻도 있고요. 격려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이 쓰였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다 할 때 쓰였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격려하다라고 번역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도 바나바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뒤끝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오래 이렇게 영향으로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평상시 위로하고 온유하고 세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 일에 따라서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과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잠 못 잤을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툰 이 일은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훗날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훗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때 당시에 사역자들은 거의 전업으로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따로 직장을 갖지 않고 따로 수입이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독 바울과 바나바만 따로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생업을 하면서 자기가 수입을 가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바나바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를 말해요? 바나바를 말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비록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심히 싸우고 피차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화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개인적인 생각, 성향은 달랐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힘을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될 정도로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훗날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요. 유익하지 않았어요. 무익했어요. 데리고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갈라질 정도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이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피차 갈라졌어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전도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방금 전에 바울이랑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랑 같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에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이야 속이 아주 그냥 요만해가지고 그거 받아줄 만도 한데 그거 받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야.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한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나면 뒤에 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그 사람 얘기하잖아요. 에휴, 그냥 속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한아, 바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거 그거는 네가 잘못한 게 맞아. 그렇죠? 이제라도 더욱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바울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면 돼.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가를 위로하고 바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 마가의 상처도 위로하면서 바울도 위로하고 바울의 입장이 있어. 네가 이해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까 마가 요한이 훗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실패한 마가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브로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요. 마가복음을 훗날 기록한 마가 요한이 그 과정 중에 세워지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성향 차이가 없을 수 없거든요. 교회뿐만입니까? 가정에도 이런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같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요. 그렇죠? 성향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런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위로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는 문제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잖아요. 바나바는 별명 어떤 이름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니까요, 그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오스 파라클레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시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라클레시오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파라클레시오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몇몇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 하기오 푸뉴마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디나미스, 능력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여러분, 파라클레시오스,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구레네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